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43쪽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저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쉬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8장에는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생활에 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인식은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재물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모든 쓸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재산의 출처, 물질의 출처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 이건 무슨 말로 보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 특히 중한 별리로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계속 살폈던 잠언에는 일하지 않고 얻는 재물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조작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복권을 사는 것도 하나님 결코 좋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박하는 것, 불로소득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것, 특히 고리대금업 있죠. 우리가 많은 이자로 꾸어주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은 남을 돕기 위해서는 고리대금업 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의 재산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인에게 재산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천하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편파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 산술 중립적 가치, 산술 중립적인 중간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붙여서 싸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보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편파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에요. 천국은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그 앞에 복음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요, 하나님에게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금하지요? 성경은 평균케 하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들이 적게 내어서 평균케 만드는 원리, 이게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 재산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단어가 이 빠진 단어, 결국은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있다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불이하게 번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다시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손해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내 마음이 불의하다면 내가 번 돈도 빨리 나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중심으로 있지 않고 재물이 중심이 있으면요, 재물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막 바뀌죠.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아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마음 중심에 재물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만 잘 되면 고생 끝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그날 하루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0년치를 구했는데 10년치를 다 주셨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셔서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자기가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악한 일에 동조하자고 꿰입니다. 그러면 꿰면 모이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근처에 다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더 악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더 악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합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될까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날 하루하루 쓸 것에 감사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재물을 차근차근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5년, 10년 모이면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 악인인데 이 악인은 반드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모으고 재력을 불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도 다 자기와 같은 악인들이 모이고 악인들이 모여서 하는 계획도 다 항상 악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악인들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얹어서 이 악인들의 계획,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의 꾀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더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경제 생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력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까지도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물 위로 떠가야 되는 것이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 물 위를 가지만 그러나 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수영을 할 때도 수영을 해서 어떤 점까지 수영해서 갈 때 반드시 몸은 가라앉아 있어도 머리는 떠 있어야 돼요.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돈이 중요하고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마음의 좌소까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까지 이 경제적 재물의 걱정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 좌소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